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익숙함을 은혜로 바꾸는 힘, 익숙함을 은혜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한자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느낄 감, 그리고 사례할 사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문자적으로 보면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사례로 표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보다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쓴물과 광야의 굶주림 앞에서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익숙함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을 느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 고마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감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그 아름다운 공원을 얼마나 만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이로운 세계를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함은 당연함이 되고 어느새 그들의 시선이 금지된 선악과를 향합니다. 가장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을 넘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 아침에 떠오르는 해, 건강한 심장의 박동, 가족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고 은혜이죠. 문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만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함께 읽으신 거 맞죠? 네. 그랬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낯설게 보기입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살펴본다, 또는 관점의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익숙해진 대상을 다시 낯설게 만들어야만 하겠죠. 소설가 톨스토이가 흔히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나 단어를 처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묘사하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작품에서 태형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설명하지 않고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태형이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발가벗기고 마룻바닥에 집어 던진 후 회초리로 그들의 발가벗은 엉덩이를 때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태형이라고 명사로 말하는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죠. 이게 낯설게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낯설게 하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더 필요한 게 낯설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낯설게 봤을까요? 11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안에서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족을 이 철학자들은 외적인 조건,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에 따라 사는 이 내적인 평정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충족되어 있는 상태, 외부의 도움 없이도 평온을 유지하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똑같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낯설게 풀어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을 말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본문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충분하다. 나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지면 나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다. 영적인 독립을 외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자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자 의존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낯설게 본 게 뭘까요? 사실 바울이 낯설게 본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낯설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기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답게 살면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인생이다, 이만하면 쓸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낯설은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만 충만해져야만 한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야만 한다.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듣는 일종의 자기 개발서와 같은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당신을 낯설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옥 백성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낯선 자기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깨닫는 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형수가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난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의인이 되었다는 자기 자신의 낯설음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려주는 이 감사의 비결은요, 행복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1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족의 그릇, 행복의 그릇이 작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기안84와 션이라는 이 두 명의 연예인이 나누는 대화를 봤어요. 기안84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좀 불만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왜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냐. 남들이 보면 야, 물이 반컵이나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이 많은 거죠. 이렇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션이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행복이란 그 감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찾은 사람은 행복하고 뭐가 더 있어서 뭐를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뭐가 완벽하게 차려져서도 아니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그 감사를 못 찾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션이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의 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니까 나의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져요. 조금만 채워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게 더 많으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컵이 자꾸 커지면 이거 채우느라고 자꾸 불행해지는데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이 행복의 컵이 자꾸 작아지니까 아무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해지는 게 자꾸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션이라는 사람 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사실상 12절의 바울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행복의 그릇을 작게 만들어라. 행복의 그릇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채워져야만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행복의 그릇이 작으면 여기에 조금만 차도 금방 넘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행복의 그릇이 작아지면 또 더욱 감사하게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소소한 작은 것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먹을 식량이 있어서 감사, 오늘 하루 안전하게 운전해서 감사, 이 모든 고마움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의 그릇이 쉽게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의 컵을, 행복의 그릇을 너무 막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행복의 컵을 작게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요, 밥 한 공기를 놓고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밥 한 톨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 좋은 통찰이죠. 밥 한 톨에 하늘이 내린 햇빛과 비가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먹는 이 밥 한 공기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밥 한 공기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내가 돈 내고 지불해서 샀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이걸 자급자족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농사 지어야 되죠. 추수를 해가지고 탈곡을 해야 되죠. 정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하늘이 때를 따라
날씨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땅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이렇게 멋진 밥 한 공기 만들어줬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작은 행복의 그릇, 거기에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행복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로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서 행복의 그릇이 작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제 아내 생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 국경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 하루를 잘 보내야 1년이 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이 날에 뭔가 작은 선물을 해도 아내가 기뻐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은 그 작은 거는 비싼 건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작은 걸 줘도 아내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 며칠 뒤에 제가 아내 생일날 작은 거 주겠다고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그릇이 이렇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작아지는 거. 나는 조금만 채워줘도 행복해, 감사해,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우리 삶의 회복이 되려면 결국에는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양의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을 바구니에 담아와라, 이렇게 두 천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두 천사가 이제 각각의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사람들의 소원, 간구의 소리를 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혀있는 대출이 뚫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이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가요, 얼마나 많은지 금방 바구니에 다 채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감사의 찬송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감사의 찬송 소리가 이상하게 잘 들리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이 천사는 거의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필요한 게 있을 때,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조용해요. 감사할 때는 이상하게 침묵만 흐릅니다.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 그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데 감사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는 비어있을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사의 바구니는 텅텅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의 습관을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매일 감사의 내용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시편의 136편에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녀들이 건강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제목마다 이 시인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2가지가 됐든 3가지가 됐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적어보고 마음의 묵상으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감사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또는 종이에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감사할 일이 2가지가 됐든 3가지가 됐든 생각이 나신다면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매일같이 작정을 하고 쌓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의 감사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당일치기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재물을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았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36,500원이 되었든 36만 5천 원이 되었든 365만 원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그 감사의 재물이 쌓여서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36,500원보다는 36만 5천 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만들어지려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 주 주중에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이 파레시아라는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서울대학교의 조동준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다,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의 민주주의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그게 한 나라가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존중,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3번째였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나는 무조건 맞고 나는 오류가 없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옆에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정말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려면, 영적인 습관이 되려면 감사의 내용을 매일 기록해 보는 거, 감사의 예물을 매일매일 모아보는 거,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거.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의 전문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평생 중증 장애를 겪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아마 10살에서 11살 나이 즈음에 심한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뇌성마비를 얻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빼놓고는 전신이 마비된 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볼품없는 몰골이었겠죠. 극진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외출을 할 때마다 아들의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펴두고 이 머리를 이렇게 받쳐 주었답니다. 그러면 이 아들 겐조는 자기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펼쳐 놓은 성경의 페이지만, 그 동일한 페이지만 계속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 놓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와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며 회심을 경험했다 합니다. 그 후에 자기 삶에 대한 절망 대신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천사처럼 변화되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겐조라는 분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눈을 깜빡이는 눈꺼풀의 움직임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가 쓴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참 의미 있는 아주 짤막한 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괴로운 일들 많으셨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있죠.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죠. 고난이 있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놓고 보면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무릎 꿇지 않으셨어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괴로움 가운데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 응답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고 행복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감사의 습관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의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함을 누리고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는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 속에 감사의 감각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서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습관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